네, 오늘 가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순수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린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700년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의 인물인데요. 이분이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소가 이러한 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그저 미성숙한 어른 혹은 가문의 노동력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법적 권리가 없는 무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아동의 발견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이들이 아이들을 번거로운 존재로 여겼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중심에 세우시고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문명사를 뒤바꾼 놀라운 복음의 혁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축복하기 위한 주일로 지키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상황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가로막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아이들은 방해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인류 구원의 중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애들이 와서 소란이야? 라고 하는 효율성 중심의 사고가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노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요,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낙테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매우를 뜻하는 접두어와 신체적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몹시 분개하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요, 속이 뒤틀리는 불쾌감, 내장이 뒤틀리는 불쾌감을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머리로 계산된 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본능적이고 격정적인 거부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 인성이 강하게 강조된 아주 드문, 매우 강력하고 드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몇 개 안 되는 예수님이 아주 분노를 발하신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노하셨는가,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순히 제자들이 실수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윤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 작은 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대는요,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법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장권입니다. 당시에 이 가장권이라고 하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이 법은요, 무시무시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생살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가장의 발치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면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면에 외면하고 나가버리면 그 아이는 즉시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당시의 인문학적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를 물에 가라앉혀 죽이는 것은 화를 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를 들라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 그것이 태아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권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회인데 어느덧 우리 사회 안에 낙태 합법화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다는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울음소리도 낼 수 없는, 정말 응애 혹은 말 한마디 해서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생명들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어른들의 자기 마음대로 제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태아와 갓 태어난 아기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항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존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제자들에 의하여 소외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아가 낙태요, 자기의 고통,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뇌장이 뒤틀리는 듯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어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은혜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분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뒤에는 어린 아이들을 무익한 존재 혹은 방해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나 혹은 쓸모 있는 어른들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사고가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혹은 공로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를 인간의 잣대로 막아버리는 제자들의 교만함에 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 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전적 의존성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라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추어야 될 하나님 전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의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낸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겸손성과 의존성을 쫓아낸 것과 다름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강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장차 어른이 될 잠재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진 현재의 모습, 즉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무력함과 전적인 의존성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자격임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힘으로 성벽을 쌓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지정의가 담긴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인간의 지정의가 담긴 내면이 뭐한 자?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파산하여 남의 도움 없이는 단 1분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적 의존성으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에게 크게 노하시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5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5절의 그 핵심 단어, 키워드는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용납하시고 또 하나는 안수하시고라는 단어예요. 여기 용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뜻이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회적이며 편견적인 장벽을 풀어헤쳐 놓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입하기 이전에 그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좀 자유함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좀 자유함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십시오. 아이들을 성적 중심으로 비교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주의의 장벽들을 아피에미, 즉 치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수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에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를 넘어 우에 두다 그리고 부여하다, 뭔가를 부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안수하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이들의 가치를 성적표나 재능 위에 두었다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위에 그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정신의학 분야에 탁월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inner child,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순수함, 호기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전적 신뢰가 아이 안에, inner child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린이를 축복하지 못하고 꾸짖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 아이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 남을 이겨야 살아남아. 그와 같은 생존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이런 믿음들, 모습들을 철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빠가 내민 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의 손을 그냥 붙잡습니다. 그 단순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심폐소생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요, 때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솔직하고 엉뚱해요. 어느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편지 쓰기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하나님께 편지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편지 쓰기. 근데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편지가 몇 개가 선생님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대요. 한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한 로버트 장난감 왜 아직 안 보내주시나요? 하나님도 혹시 택배 파업 중이신가요? 바쁘시면 답장이라도 해주세요. 기다리다가 현기증 나요. 또 어떤 하나님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면서요. 밤에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밤에 화장실 갈 때 무서운데 그때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아, 손이 너무 크시면 손가락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이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거룩한 척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얼마나 많은 내면의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못할까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택배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여기고 무서울 때 손가락 하나만 빌려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채통을 지키지 말고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아이처럼 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늘 자주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을까? 무릎을 꿇지 않으셨을까? 그죠,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축복의 핵심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가는 사랑. 예,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소리 지를 권리가 없어요. 대신에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드니? 라고 물어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작은 신음과 엉뚱한 질문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른의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어른의 안경을 벗고 대신에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이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로 경험하게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읽으면서. 이 집사님은 평소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못하는 무뚝뚝한 아빠였대요. 한국의 아빠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 설교를 듣고 이 무뚝뚝한 아빠가 결단했대요. 이제부터 매일 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자. 처음에 아이들의 방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쑥스럽던지요. 이분이 딱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 끝. 이렇게 딱 10초. 짧은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도요, 그냥 회수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빠가 회식 때문에 아주 늦게 들어와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그냥 자려고 자신의 침대에 누웠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자다가 일어나서 아빠 방으로 이렇게 오더니 아빠의 손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잠결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오늘 기도는 왜 빼먹었어? 아빠가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줘야 내 꿈속에 하나님 우체부가 오신단 말이야. 이 아이는요, 아빠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해준 보잘것없는
없는 기도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구나.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요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일을 멈추지 않았대요. 여러분, 나중에 그 딸이 커서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 손은 좀 거칠었지만 그 손이 내 머리에 닿을 때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나님이 아빠의 손을 빌려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장난감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은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아빠의 손 그리고 엄마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때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 문을 여는 순수의 영성을 가진 자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 시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